열왕기상 20장 18장 20절에서 2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은 원래 갈자는 칡갈자입니다.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라는 말인데 이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힌 것과 같이 어떠한 것을 이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 이것을 우리는 갈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전문 용어로 설명하면 상반된 이 두 개 이상의 행동 목표나 행동 대상을 선택하게 될 때 그의 같은 장의 힘이 대립하게 된 상태다. 어떤 팽배하게 땡기는 이런 똑같이 양쪽에서 땡기는 힘이 거의 비슷하게 될 때 어느 한쪽으로도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 이게 바로 갈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때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직심리학자 K. 레윈이라고 하는 학자는 세 가지 종류의 갈등을 말했습니다. 첫째 갈등은 접근 대 접근의 갈등, 이 플러스형 갈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택해야 할 두 가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했으면 싶고 저것도 선택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아깝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다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걸 말합니다. 어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처녀가 결혼 대상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가문도 좋고 또 직장도 좋은데 다 좋은데 신앙생활 하나 안 하는 거 이게 다 금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집안은 별로 좋지 않는데 외모도 잘생겼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참 재산만 좀 있으면 되겠는데 그러나 이 사람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저 사람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동가식. 동쪽에 있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너무 잘생겼고 그러니까 밥은 결혼해서 밥은 동쪽에 있는 부잣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잠자리는 서쪽에 있는 남자집에 가서 잠자고 이 동가식 서가숙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다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느 하나를 선택한 이때 오는 갈등이 바로 접근 대 접근 갈등이다. 플러스형 갈등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피 대 회피의 갈등이 있다. 이것은 마이너스형 갈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선택하기 싫고 저것도 선택하기 싫은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참 그때에 오는 갈등 이것을 바로 이 회피 대 회피의 갈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 공부하기 싫고 집에 있으려니까 부모가 일 시키고
집에 있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그냥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군대는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싫고 안 가려 하니까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가기도 싫고 그러나 한 가지는 선택해야 될 때 이 회피 대 회피의 갈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접근 대 회피의 갈등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싫다는 그러나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오는 갈등 이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 교인들이 천국은 가고 싶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 이런 갈등이 다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가고 싶냐? 천국 있으면 가고 싶지. 교회 나오라. 그건 싫다는 거예요. 능력은 받고 싶다. 그러나 기도는 하기 싫다는 거지. 능력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능력 받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참 쉽지 않다. 하기 싫다. 그런 갈등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든지 능력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이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 제멋대로 하든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한다든지 할 때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 갈등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에 빠질 때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판단 능력이 상실이 되어서 두 가지 중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희미한 사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판단을 하지 못해서 선택을 나는 못하겠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갈등이 있을 때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선택해 나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갈등이 있다는 걸 압니까? 개가 결혼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옛날에 결혼한 사람인데, 다음에는 저 딴 사람하고 하면 된다. 이거 갈등이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없죠. 어떤 나무 집에 물건이 있습니다. 맛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아주 쇠고기 좋은 고기가 있는데, 먹고는 싶은데, 이거 나무 건데, 이거 먹어서 되겠나, 안 되겠나. 이 갈등 안 합니다. 먹고 싶으면 그냥 나무거든지 마음대로 가책 없이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그럼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좀 살아가려고 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혹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면 분명히 그에 대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또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바른 것을 선택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이러한 갈등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갈등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 갈등의 문제에서 바른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보게 되면 이 아왕이 통치할 시대 때입니다. 아왕의 아내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땅의 제사장이면서 왕인 옙바알의 딸인데 아합의 아버지 아모리가 이 아합을 결혼시키면서 왕권을 튼튼하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결속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방의 왕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에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타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3년 6개월이 거의 끝날 무렵에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아방에게 통보를 해서는 갈멜산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 내하고 내기를 하자. 진짜 어느 신이 하나님인지. 만일 재물을 놔두고 거기에 기도해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은 참신이니까 진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400명, 850명.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자로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들, 또 절에도 나간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안 나가는 이런 사람들, 이 중립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바알 신이 참 신인가 대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상당한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는 거기 왔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뭔가 하나는 불이 내려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한번 구경하자 가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중간에 서서 항상 눈치를 보면서 유리하게 이곳으로 몰리고 저리고 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중간에 써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유리한가. 우리 재직회 할 때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회에 나가서 무슨 회의를 할 때도 보면 항상 우리가 노예 가서도 딱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야비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욕은 안 얻어먹죠.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랬느냐. 만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죠.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랬느냐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은 깊이 따지고 보면 모두 두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바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데 두 사이에서 머뭇못하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일이면 교인처럼 행세를 하다가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말이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느 하나를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선택해야 된다는 선택 갈등이 있을 때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길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안이라도 만족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든지 왜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든지 차라리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저 이쪽으로도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 길 나가서 또 큰 죄를 짓지 않고 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어리석다. 차라리 안 믿으면 내가 만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 예수 안 믿고 살아가면 바람 피우고 멋지게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눈속에 가면서 얼마나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지. 이왕이면 재밌게 세상 살아가야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나 이해가 안 돼요. 잘 어떤 데는 이왕에 뭐 살다가 죽고 지옥 갈 바에는 재밌게 살다 죽는 것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해야 한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 망친 사람들이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등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제일 처음 나오는 아담과 하와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 마음대로 따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봐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뱀이 말합니다. 먹어라. 먹어봐라. 그러면 눈이 확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갈등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처럼 될까? 이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뭐를 할까? 그 속에 분명히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남편인 그 아담은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게 되고 아내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현실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실패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얘기 가운데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요된 나라에서 이 장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겁니다. 한 번은 에서가 산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동생 야곱이 집 앞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니까 팥죽을 좀 주겠지 하고 좀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팥죽을 안 주는 거예요. 형 장자의 명분 내한테 팔아라. 장자권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에서가 갈등에 빠진 거예요. 배가 고픈데 팥죽을 먹을 것인가?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배고파도 참고 장자의 명분을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에서의 속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금강산 구경도 19개이다. 이게 뭡니까? 암만 좋아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 네 해라. 네, 팥죽 한 그릇 달라. 그걸 선택하게 된 겁니다. 팥죽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 길과 하나님의 선민의 축복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상들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에서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 야곱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에서는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이 롯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촌 뒤를 따라오면서 부자가 되었죠. 재산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고 롯의 재산도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이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이 생기고 종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툼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요단들을 바라보게 한 후에 어느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소돔 땅을 선택할 것인가. 롯이 갈등에 빠지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자, 에덴 동산과 같은 저 소돔 땅을 선택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그냥 여기 정착할 것인가? 왜? 삼촌이 마음대로 나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갈등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문제 이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향락이나 성공 이것만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러서 심판할 때에
그동안 모아놓았던 삼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날 때 다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오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신앙인들 가운데서 신앙의 문제를 우선시 여기지 않고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향락에 그리고 물질에 여기에 선택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뒷전이에요. 육적으로 어떤 좋은 것, 어떤 게 좋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선택해 나가는 이 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복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 선택하기 힘든 과정 속에서 선택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등에 빠진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후손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서 25년이 지나도 자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100세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됩니다. 자식을 선택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야 됩니다. 이 갈등이죠.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식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난 자식 죽이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그만 돈 몇 수십만 원짜리만 있어도 그저 하나님 뒷전을 이렇게 선택하는데 여러분 자식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식 포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에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자식을 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갈등이 있을 때 육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그리고 또 한 달 동안은 이 왕신상 외에는 어느 신에게든지 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은. 만일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갈등에 빠졌습니다. 자,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한 달 동안만 참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한 달 후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혹시 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다락 위에 올라가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함한 사람들은 모두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굶주린 사자들이 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예수님도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며칠 것만 같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갈등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를 해치며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모두 저지해서 멸해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질 것인가? 십자가를 거절하고 육신의 안락한 길을 선택할 이 갈등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앉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갈등에 빠졌지만은 주님께서는 기도한 후에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되었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어려움을 각오하고 신앙적으로 선택해 갈 것인가, 신앙적 문제를 뒷전으로 여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누구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자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적으로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니엘, 예수님 다 이 길을 선택해 갔죠.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죽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인간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그들에게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의의 사람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이 말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 길로 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따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현실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자답게 좀 살든지, 아니면 이미 지옥 갈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재밌고 살다가 지옥 가니 선택을 바로 하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를 그 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선포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은 미직지근해서 토하고 싶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라고 하면 좀 뜨겁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주고하면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든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모를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나가면 정말 출세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세상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렇게 씁니다.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 살다가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세상 것은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세상 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천국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 갈등 속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과연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 앞에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고 분명히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정말 천국 백성답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땅의 세상 명예나 세상 물질이나 쾌락이나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가서 인정받을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다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명예, 세상 물질, 세상 쾌락 여기 얽매서 신앙생활은 그저 시간 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러면서도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그 책망의 소리가 바로 오늘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말이죠. 믿는 자답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가 구원관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을 바에는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믿어야 된다. 주일날 교회 오면서 성경책 갖고 오는 그것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인격적으로도 말 한마디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계획하는 것까지도 물질 관계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등에 빠질 때마다 항상 우리는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말씀 중심으로. 아멘.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이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로 선택해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